넉넉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7월 말까지 캐나다에서 외국인 입국 금지가 또 8월 말로 연장됐다니 이제는 못 가게 돼서 저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정이 안 되면 거기서 결혼식 하는 거 여기 앉아서 온라인 시대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요. 만약에 못 가서 그래 되걸랑 처량하게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여기서 보지 않도록, 그날 9월 주일날 아침, 거기는 토요일인데 여기는 주일이 돼요. 하루가 늦게 가니까 아침 8시가 되더라고. 날은 이미 정해졌으니.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옆 사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서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모든 인생상 내 원대로 안 돼도 이루시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점점 뭐하여? 왕성하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왕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왕성, 커지는 거,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서 왕성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본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본 접속사로서 의미는 그래서 그리하여, 뭐뭐가 그래서, 뭐뭐가 그리하여, 이런 의미래요. 너무 좀 우리 왕성하고 잘게 안 맞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다른 성경에서 기록한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흥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왕성이라는 단어보다 흥왕. 그래서 이 흥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뭔가 했더니 거기에 원어로 보면 아옥사노.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니까 아예 안 하겠어요. 그 말까지는 원어는 알기는 몰라도 괜찮은데, 아옥사노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 기본 동사의 연장형으로서, 학문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기본 동사의 연장, 계속 점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점점이란 말이 좋아요. 한번 왕창 했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기본 동사의 연장형으로서 의미가 뭐냐면 자라다, 성장하다, 확장하다, 증가하다, 커지다, 흥하다. 참 좋은 의미지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라다, 성장하다, 확장하다, 증가하다, 커지다, 흥하다. 이렇게 헬라어는 단어 하나 속에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한마디로 왕성, 흥왕이란 단어는 참 좋은 일이에요. 왜? 커지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증가되고 흥하니까. 문제는 무엇이 점점 왕성해져 가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점점 왕성하고 확 흥왕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은 뭐가
마스크에서 말하기가 어렵죠? 그랬더니 사업이 왕성해지고 한국 경제가 왕성해지고, 이거 좋은 거지요? 다 싫은 것 같아? 너무 초월해서 뭐 그까 있고 왕성,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왕성. 그랬더니 어떤 분은 식욕이 왕성. 근데 이건 나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다른 분들은 식욕이 없는 게 좋대. 아니요, 식욕 없으면 그 뭔가 병 생긴 거예요. 식욕이 왕성. 그렇다면 왕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왕성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도 가장 중요하게 왕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왕성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다른 왕성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다른 왕성만 구하면 점점 왕성하여가 못 될 때가 많아요. 한 번 순간적으로 왕성했다가 그대로 소멸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면요, 그 말씀이 경제도, 심령도, 국가도, 가정도, 사업도, 인생사의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왕성하게 해주실진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왕성을 사모하고 왕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굉장한 능력과 위력이 들어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한번 대답을 해본다면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 하늘과 땅. 옛날에는요, 내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만을 보면서도 엄청나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과학이 발전돼서요, 빛의 저 멀리 빛으로 몇 광년 뒤의 세계까지도 찍어내기 시작해요. 지금 한도 끝도 없대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우주를. 그런데 이거는 너무 광활하다고 하면 실감 느끼는 거 있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농사법도 참 신기하게 만들어서 햇빛과 탄소 동화작용을 통하여 식물이 자라고 이러한 거 참 하나님이 엄청난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 요것만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돼 보니까는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핸드폰에 옛날에요, 백과사전 수십 권씩의 내용이 한없이더라고. 제가 백과사전 사느라고요, 옛날에 한 권에 15,000원씩 굶으면서 정말 사가지고 책장에 지금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데 쓸모가 없어. 핸드폰도 되고 탄소동화정이 뭐야? 물으면 대답해 주는데 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학 이 모든 것 속에는 과학의 원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천지는 이처럼 광활하고 엄청나고 그 속에는 과학의 원리와 모든 하나님의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그것도 유에서 유가 아니라 무,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처음에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대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는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쫙 들어오니까 보세요. 자연의 조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됐어요. 오늘날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 가정이 흑암, 공허. 여러분, 공허병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허전해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데 4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허전해요. 관계들이 혼돈해요. 밤낮 부부간에 싸워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어두움이 오게 되면요, 미래가 안 보여요. 항상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 이런 은혜가 우리 광남교회 심령 안에 모두에게 늘 말씀으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옛날 우주, 눈에 보이는 우주 창조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면 깊은 데 가서 던지라니까 고기도 잡았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내 진정,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래서 지난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옛날에는 성경의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된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말씀하시되. 그분이 말씀하니까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되새김질하고 은혜되게 하려고 교회 학교 수련회 할 때도요, 이런 걸 가지고 게임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가라사대 손 올려. 그럼 올렸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가라사대 손 올려. 근데 손 안 올리는 사람은 저건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야. 손 내려. 저 사람들은 또 잘못 듣는 거야. 다시 한번, 예수님 가라사대 손 올려. 예수님 가라사대 손 내려. 이게 순종하는 거야.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지요. 그래서 걸리면 또 나와서, 요즘은 너무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 순박한 것 같은데 의미가 있어.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이런 노래 기억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머리 편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다 같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참 의미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어리석을 때 많아요. 우리는 우매한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기억되어지고 왕성하여 가득 찬 사람들, 명철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철해집니다. 세상 머리와 학식과 학문으로는 똑똑한데 어리석게 인생을 살다가 성공하고 마지막에 실패하는 사람이 널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왕성해지고 흥왕해지고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명철이 있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라. 아멘. 그러면 명철해져요. 어리석은 자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 살아간 자 많아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유명대학 나왔는데 그 인생은 어리석어. 하나님의 법도가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명철해진다. 그러니 왕성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길이다. 인생 가는 길에는요 험난한 것도 많고요, 길이 안 보일 때도 많고요, 함정도 많고요, 돌도 많아요. 그런데 뭐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해지면 빛을 비춰서 돌 부딪히지 않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인생 신앙생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가 여러분 왕성해야 됩니까? 당장 우리는 경제가, 사업이, 뭐가 왕성을 사모합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뭐가 왕성할 건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중요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 마귀는 오늘 또 우리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광명의 천사로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사단 마귀는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신약시대의 예수님에게는 너 이 돌이 능력이 있으니까 떡으로 만들어서 부정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해.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기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돈이 중요하고 먹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은 승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한번 읽고 마는 말씀은요 사용을 못해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레마로 나에게 주신 말씀, 인생 삶에 기중한 말씀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암송도 하고 기억도 하고 내 성원에서 흥왕하여 필요할 때 사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곳곳마다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러면 명철해지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왕성해져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요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라고 하려고 하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도 볼 수 있느냐면요, 이 영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양식입니다. 삶에 굉장한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져서 이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심령 안에서 왕성해져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힘을 주세요. 중요한 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의사들이 수술할 때 옛날 메스로 딱 아프지 않게 자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거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잘라지는 은혜가 와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담배 못 끊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꽉 은혜되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잔소리 부모가 10번 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은혜로 딱 받으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어떤 검보다는 자를 거 자르고 수술해가지고 암덩어리가 잘라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암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의 암이 있습니다. 암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암적인 존재가 가정과 국가와 사회 속에 있으면 그 나라가 힘들어져요. 잘라져요. 근데 저는 뒤에 말씀이 더 좋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도 들으면 나를 비추면요, 엑스레이가 돼서 나의 실상을 보게 만들어요. 예배드리면서 젊은이들이요, 내 영혼의 나의 삶에 실상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미래를 그냥 설계하지 말고 말씀 위에서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냐고 바른 길로 갑니다.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예방 백신, 하나님 말씀, 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하여 가득 한번 채워보세요. 명철해지고 예방하게 되고 잘못된 것도 내 속에서 끊어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갈 때, 살아갈 때 그 앞길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점점 왕성해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 흥왕해짐으로 되어진 역사적 사실들이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몇 것만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 사도행전 12장 23절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아멘. 여기 흥왕, 왕성이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이 여기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그랬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헤롯은요, 나중에 신격화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아부하느라고 당신이 하는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 신의 소리입니다. 잘해 나가는 독재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능력 없고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잘 돼가지고 잘해가, 당신은 신입니다. 종신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사도를요, 죽이잖아요. 재판에서 첫 번째 순교가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재능,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줬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치시니 벌레 먹여 죽었다. 여러분, 역사를 아는 분들은 세계에 유능했던 능력 있던 파워 있던 독재자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역사 앞에서 이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로마의 권력이, 헤롯 왕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야고보를 죽이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왕성해지는 자, 역사를 두고 보십시오. 한순간은 신의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무참하게 하나님은 결과를 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흥왕이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앞에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때의 성경을 제가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면서 뒤에 있는 말씀, 아까 읽은 대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 얻어가더라. 오늘도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과 곳곳에 왕성해지고 흥왕해지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역사는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소멸해버리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당장은 아무 일 안 생겨요. 아이, 뭐 편하고 좋네 뭐. 점점 말씀이 떠나봐 보세요. 나도 모르게 영혼이 믿음이 점점 왕성이 아니라 반대 소멸되어져요. 그래서 재미난 실험이 있지요. 개구리를 갖다가 물에다 넣고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 펄쩍 나갑니다. 근데 갖다가 넣고 조금씩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뜨뜨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냥 삶아서 개구리탕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점점 예배 한두 번 점점 소홀히 하고 말씀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고 점점 해보세요. 소멸되어 그 영혼 죽습니다. 너무나 다 귀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보다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가? 자, 6장 7절 말씀 나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됐느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앞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요, 구제하는 일이 생겼는데 더 받았네, 못 받았네, 덜 받았네, 빠졌네, 구제하는 일로 초대교회 안에 마음이 갈라지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때의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지? 이 문제 해결의 길이 뭐지? 기도하는데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는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한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몇 절이냐면 4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서 그런 일을 책임 분담하게 하고, 오로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력을 하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흥황해지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뭐가 많아졌다고요?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더라. 우리 왕남교회 떡이나 보고 표적이나 보고 세상 거나 좀 더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말씀이 왕성해져. 저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던 사역들이 많이 한국교회가 못하게 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사역을 너무 많이 다른 일을 하다가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진 적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제재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뭐냐? 기도와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일은 제재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내 심령 내 안에 먼저 말씀의 흥황이 점점 왕성해져서, 초대교회는 그러고 났더니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광남교회, 한국교회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저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저는 아무아무개 집사의 딸 아무개입니다. 시편 이번 코로나로 인한 시편 챌린지 이 사역을 제가 16편을 읽었는데 17절을 읽으라고 지목을 받아서 자기도 했고 목사님도 읽고 누군가에게 3명의 지목을 하십시오. 굉장히 용감해. 그래서 그거 받고 내가 너무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는 밤낮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 그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너무 갸륵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를 쓰고, 그리고 장로님 대표, 권사님 대표, 안수집사님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보내서 아마 이게 지금 많이들 돌고 돌아서 미안해요. 나중에 돌고 도는 것이 또 이람석 집사님한테도 또 온 거야. 나 앞에서 금방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했어도 그냥 또 한 번 더 하지 그러는데 죄송해요. 우리 교회 말씀이 흥황해지게 되면 다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건들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 흥황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선 내 마음의 심령 속에서 말씀의 흥황이 일어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의 왕성 흥황, 이 왕성이 뭐냐? 머리에만이 아니라 실감나게 좀 기억되어질 수 있는 어떤 거에 의미는 없겠느냐? 전사님 들어가고 둘러앉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흥황, 왕성은 이와 같은 겁니다라고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그게 기억이 잘 될 것 같아. 왕성이 뭐냐? 이거는 물수제비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수제비? 물수제비가 뭔지 아는 사람?
여기는 안 해. 난 몰랐어. 물수제비가 뭐지? 그런데 보니까는요, 잔잔한 호수에, 다들 알고 계시네, 납작한 돌을 가지고 여기서 착 한번 던지면 어떻게 돼? 돌이 탁탁탁탁탁 치면서 저기로 가는데, 탁탁 칠 때마다 그 물, 뭐라 하나, 그 물, 그 여울이 착착착착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마음밭에 지금 딱 터쳤는데, 어떤 사람은 돌이 쏙 빠져버리고 말아. 나에게서 끝나. 자기도 잊어버려. 오늘 저녁 가서도 뭔 얘기 들었는지도 몰라. 역사가 없어. 왕성이 없어. 확산이 없어. 전파가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머리로 들어요. 근데 그게 가슴에 와져요. 가슴에서 두 번 튀기는 게 아니요, 손과 발로, 삶으로 이어져. 이런 왕성 물제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머리로 와져서 가슴으로 뜨거워져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지난주에 대한 말씀을, 십자가 영성이 흐르는 우리 교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헛수고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것들이 막 왕성해져. 그걸로 안 끝나고 오늘 저녁 가정예배로 둘러앉아서, 여보 오늘 그 말씀에 어떤 은혜 받았어? 얘들아 너는 오늘 어떤 은혜 받았어? 말씀이 탁탁탁탁 튀기며 나가.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디로 확산이 되느냐면, 우리 내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우리가 지금 못 모이고 있지만 전화로라도 목장에서, 나중에는 직장과 사회와 대한민국,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물수제비 같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물수제비 운동. 여러분 닭들어 돌 한번 던져가지고 물에 쏙 빠져버려. 근데 그게 아니야. 내 심령에서 확산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 되려면요, 설교 말씀도 잘 들으세요. 듣고 끝나지 말고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의 핵심을, 나에게 주는 레마, 흐네마, 지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 말해내세요, 남들과. 그러면 그게 탁탁탁탁 퍼져가요. 우리 광남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 흥황해져서,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의 수도 많아지는 영적인 역사가 있지만, 다른 것도 흥황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